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방인 백부장이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본문 첫 절 시작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플레로는요, 채우다, 또 완성하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마치셨냐면, 이 바로 앞에 이어졌던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평지설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나오죠.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메시지가 꽉꽉 채워져서 전달된 이후에, 이 말씀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나오는 첫 번째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울려 퍼진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능력 있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에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실력 있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더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혀 자격 없던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도 아니고 자격과 실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충분히 들려지고 나서, 이 완전하게 채워지고 나서 나오는 스토리들은요, 죽음 앞에선 이방인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먼저 나오고요, 아들을 잃고 죽음 가운데 슬퍼하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이 구원을 갈망하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좀 울림이 주었던 메시지는요, 말씀이 충분히 울려 퍼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소원 성취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울려졌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응은요, 내가 이방인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없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죠. 그 아들 C, 내가 그 생명이 없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애통해하고, 그럼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내 여가 생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향유를 부은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에 굉장히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증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내 죽음의 상태를 애통하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죽어가는 종, 이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보니까 이 종이 마태복음에는 하인이라고 기록돼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 사실은 종이 아니라 친인척 관계였다, 아들이었다 이랬는데, 사실 누가 죽었는지는 성경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그는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구원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어지는 대화를 유추했을 때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직접 예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진지한 물음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예배당이 아니라요,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식민 생활을 하던 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요, 이 회당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말은요, 이방인이 지금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쇄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신기하게 좀 바라볼 부분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백부장이란 사람은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는 구원에 대해서 진심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이들이 얼마나 유대인들과 가까웠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이 어땠는가, 깊이가 어땠는가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그냥 사라지던 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즐겁기 위해서 나 행복하고자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또 이 삶 앞에서 진지한 질문 가운데, 묵상 가운데 구원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트의 폭탄 세일 소식은요, 우리 어머니들 귀에 가장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신상 자동차가 나왔다는 소식은요, 우리 아버지들 귀에만 들리죠. 김한준 선생님은 항상 물어봅니다. 저건 무슨 차야? 저건 무슨 차야? 우린 무슨 차야? 우리 차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안 들립니다. 관심이 없는 부분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소식에 집중하여 듣고 귀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죽고 사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가면 마음이 편해진대. 예수님께 가면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대.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데.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무리들이 왜 나왔는지 마가복음도 기록하는데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큰 일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소원 들어준대, 문제 해결해 준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무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무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로 소원 성취, 종교 행위하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왜곡되고 그릇된 정보를 흘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어떠한 기대로 예수께 나아오는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흔쾌히 이 백부장의 요청에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청했던 것은 자기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예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무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웠고 회당을 짓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관심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에게 간절히 요청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소원 성취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 근처 공원, 물빛공원에서 어머니랑 할머니랑 식사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날이 좋아서 공원에 산책을 나갔죠. 그래서 조이가 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 물을 같이 이제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웬 정장 입으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께 이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서 얼른 갔죠. 그랬더니 얼핏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예 자주 듣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 이 이단들을 보면 가만히 잘 못 있습니다. 김하연 선생님이 아는데 요즘 유행하는 MBTI죠. 제 MBTI는 ENTP입니다.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형. 제가 붙잡아 놓고 말로 사람이랑 이렇게 싸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만 만나면요 한 15분씩 서서 대화를 하는데 저번에 한번 제의를 안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었더니 빨리 가자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계신데 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셔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쫓아가서 그래도 혹시 종이는 한 장 주고 가세요 라 그래서 이제 종이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왔던 종이에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생, 자기들이 과연 알까? 안상홍이 결론이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엄청 강조하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이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걸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전단지를 받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서 이제 공원을 좀 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쪽 문 쪽에 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이 좋아지니까 다들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봤더니 이번에는 교회 쪽에서 아군이었습니다. 아군. 사격 중지 아군이다 막 이렇게 돼서 가까이 갔죠. 아군한테서 뻥튀기를 받으면서 전단지랑 같이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뻥튀기를 받고 아군이 준 전단지 되게 기쁜 마음으로 탁 열어봤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웃음과 감동이 있는 연예인 땡땡땡 간증 집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이 참 많아지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사건 있자마자 주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죄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단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어떤 예수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 놓아 외치는 예수가 진짜 이 죄인인 나한테 구원을 주기 위한 예수가 맞는가? 영생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뻥튀기와 웃음과 감동으로 예수를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하자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서 다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똑같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감동이고 웃음이었지, 내가 기대했던 것은 뻥튀기였지, 당신이 주려고 했던 구원과 영생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는 그를 쫓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7장 중반부에도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르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사라진 시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도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 그가 음식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도무지 구원에 관한 일에 관심이 없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되는 것, 완벽한 하루, 편안한 마음, 실패 없는 인생, 그 모든 것이 잘 되더라도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그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결코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삶에 찾아온 어려움, 문제가 생긴 내 계획, 남들보다 부족한 내 자신?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내 마음을 슬퍼해야 됩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하는 이 안일한 태도를 가진 내 마음을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예수 앞에 나온 이들, 예수님은 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내 행복,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이 큰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에게 나온다면 예수님은 피하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항상 큰 무리를 피해서 작은 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작은 배에 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늘 배만 던져놓고 예수님은 사라지시거든요. 건너와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맨날 파도에서 허우적대고 주님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알려주십니다. 진심으로 내가 주고 싶은 구원과 생명은 너랑 함께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피해서 항상 우리를 이 작은 배, 관계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관심,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등감 해결, 내 우울감, 인간관계, 상한 마음 해결은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랑하고 관계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지,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내라 라고 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내 외로움을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면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감정이지, 해결하라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문제, 내 마음 상태, 어떤 내 질문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죽음 앞에서 이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규모를 이끌던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군생활 경력도 약 15년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대위에서 소령 정도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그 힘은요, 우리나라 대위 소령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백부장이 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다가 그 사람한테 고발당하여도요, 물건을 빼앗긴 일반인이 처벌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빼앗기고도 잘못했다라고 처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백부장에게 뇌물을 쥐어주지 않으면 일이 되어지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백부장이 전역할 때쯤에는요, 어떤 지역의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정도의 돈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노후까지도 걱정 없는 직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치하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좀 불러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구원의 소식을 기다렸는가, 이 구원의 진심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하고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얼른 가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수께 얘기를 하죠. 오시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집이 너무 누추하니 오시지 마세요 하는 이런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께 고백할 때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했던 고백들입니다. 한 가지 고백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고백이 있죠.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했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나사렛에서 온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었을 때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동네 사람들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우리 파티 한번 합시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요,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보았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백부장도요, 예수의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봤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하심을 바라봤을 때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아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구나, 내가 무엇을 주려고 왔는지 아는구나, 이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아니고 기도 응답 받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 그가 주시려는 구원과 생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는 구원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90년대생들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을 다 알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과 함께 살았어요. 거기 보면은 조금 어릴 때 보기에는 좀 외설적인 그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다 과거 얘기니까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탐욕적이고 문란하고 사사롭습니다. 나중에 군대 가서 글로 보게 된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스토리였어요. 만화로 되게 희화화 시킨 거더라고요. 그 신들의 내용을 보면요, 질투하고 막 열등 의식을 느끼고 욕심부리고 막 쉽게 분노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거미로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막 천둥을 내려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막 빼앗고 막 실수하고 막 죽이고 이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채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만 봤을 때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의 모습이 훅 떠올랐습니다. 뭔가 질투해서 빼앗을 것 같고, 나는 즐거우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질투라는 말은요,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열심을 내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둥지를 짓고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이 질투, 카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원래 이 질투는요, 빼앗고 처벌하고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마땅한 것에 기뻐할 게 자라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사실 더 가깝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요, 이 요엘서 말씀인데, 요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말이 이 질투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으시고 감정적으로 막 조절을 못해서 우리를 막 진노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아끼시고 보호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방 민족의 말에 휘둘리고 그 이방의 힘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너희를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왜 내 백성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그 이방 민족 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투의 하나님은요,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어서 내 것으로 너희가 즐겁게 하겠다. 이방 것으로 즐거워하고 거기에 눈 흘기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무 내가 가슴이 미어지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 것을 주어서 기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작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 맞습니까? 우리는 이방 민족 것, 이방의 힘과 권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세상 말과 세상 힘과 권력에 휘둘리는 것, 아버지는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봤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쉬운 말로 바꾸면요,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나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내 문제보다, 내 어떤 기득권보다, 내 힘과 권력보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신천지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공감됐어요. 저 그 얘기 듣는데, 신천지요? 애들이 그 신천지 믿겠습니까? 지금 다니던 교회도 안 나가는 판에 이만희를 믿으라고요? 그럴 수가 없죠. 애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뭐 가서 유월절 아십니까 얘기하면 애들은 6월 모의고사밖에 모릅니다. 6월절이 웬 말이에요?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게 수능 등급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대학교 간판입니다. 애들이 학원에서 맨날 듣는 말은요, 인서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들 삶을 실제로 바꿔냅니다. 고3 되면 막 간증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 애가 고3 되더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애가 고3 되더니 공부를 드디어 시작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큰 문제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 우리 선배들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줍니다. 그 설교 안에서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의
중고등학생들을 향해서 엄마가 억지로 학원 보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드니 이랬더니 뒤에서 애들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에 엄마의 신앙 때문에 가게 된 학원이에요. 그러니 청소년 사회의 가장 방해는 학원입니다. 애들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애들이 진짜 지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들이 지치는 이유는요, 학원의 공부 양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닙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칩니다. 학원에선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는 게 좋대. 근데 또 교회에서는 이거 하래, 저거 하지 말래. 근데 또 엄마는 그 사이에서 정확히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서울대로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 통일성이 없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당장 눈앞에 이득인 걸 취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든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자기가 선택하기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기 가장 쉬운 가치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으니 모르겠고, 유명한 대학, 돈 잘 버는 전공, 맨날 듣는 이 소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말씀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을 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요, 돈, 비전 다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린 이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만족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능 등급이 너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대학 간판이 책임져 주지도 않고 돈 잘 버는 직장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살아내고 이것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개를 듣습니다. 도대체 이 청소년들의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듣게 되었는데요. 또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처음 보는 고등학생 한 명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손을 잡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 아빠의 상황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찾아와서 손을 붙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해주셨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요 목사님? 하는 이 친구에게 이 목사님이 나야 모르지 라고 얘기하셨대요. 나는 너희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 너희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덧붙여서 얘기해 주셨답니다. 근데 아는 건 하나 있지. 너희 부모님 힘드니까 너를 그 집에 보냈겠지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너희 부모님 힘드니까 예수 믿는 너 그 집에 보냈겠지. 너희 부모님 힘드니까 기도하는 너 그 집에 세우셨겠지 라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고등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저는 같이 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런 친구가 나온다? 저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충분히 잘 컸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세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우린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 맞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거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앞서 봤던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문제, 우리 상처, 우리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내 문제 해결 위로 정도가 아니라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봤던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예수의 겉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에 대한 고백을 듣지 못했다. 내가 이 믿음을 칭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비콜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삼바키타라는 호텔에 저희가 묵으면서 그 식당에서 밤마다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주연 목사님이 천민에 대한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기억이 가능한 이유는요, 제가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한 2주 전에 혹한기 훈련 받고 갔던 선교였거든요. 그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부대 측에, 부대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갔기 때문에 엄청 소중했어요. 한 6일 뒤에, 5, 6일 뒤엔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이요, 이 천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천민, 하늘에 속한 백성과 이 땅만 보고 사는 땅끄지, 이 천민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주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이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천민, 땅에 속한 백성처럼 돈을 바라고 오늘 하루 먹을 것 바라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나눔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 내가 하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온통 땅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 해방받는 것,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괜찮아지는 것, 그리고 내 가난과 씨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주된 포커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민이었지만 이 땅에 속한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민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는 이방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평안, 행복한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자녀, 능력 있는 남편, 안정적인 미래. 우리는요, 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민다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주시려는 약속과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요, 천민처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요,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마음의 훈련을 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묵상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의지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것, 내 문제,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에 마음을 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말씀을 두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합니다. 내 문제에서 마음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기엔 내 상태가 최악인데요. 말씀을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재미가 없는데요. 내가 너무 싫은데요. 예, 맞습니다. 나도 제가 싫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는 원래 최악인 인간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최악이야,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돈, 명예 이런 것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 인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잘 보이는 것, 내가 옳게 보이는 것, 이거 신경 쓰는 것도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와 상관없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나는 원래 최악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정체성을 입을 때요, 내가 서 있는 이 땅과 내 사람, 내 마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불렀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고 상태가 최악일수록, 내 상태가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가 드디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죽어가고 있던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즉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냥 쉽게 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을 부르시고 사람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이 정도로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르고 오해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여전히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해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건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는요, 맨날 질투, 열등감, 우울함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하나님을 너무 적게 믿습니다. 대학보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이 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린 그 간절함으로,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해졌을 때는요, 나타나는 반응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보고 나의 자격 없음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묵상은요, 나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지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정의하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정의할지라도 말씀에서 정의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요청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만 하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그 말씀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속한 천민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은요, 잘 살기 위한 발버둥도 아니고 내 마음 평안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있었으면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 맞습니까? 내 문제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구원의 간절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위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부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직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